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와 세속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교회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자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통용돼야 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까지 발동돼야 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사랑과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바울이 앞서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또 바울이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의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정도의 것과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서 성도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 동시에 세상 속에 속해 있어서 세속 권세 아래에 있는, 세속 국가 안에 있는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정체성이 충돌할 때가 생깁니다. 세속 권세와 교회 안의 권세가 충돌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바울이 세속 권세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먼저 밝히는 것이고 세속 권세 앞에 국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순종하고 또 무엇을 불순종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교회법과 세속의 국가법 사이에서 바른 균형을 있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권세에 대한 이해를 좀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국가라고 말하지 않고 권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것에는 국가만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은 반드시 공동체가 필수적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드신 공동체는 뭐죠? 가정입니다. 누구나 다 가정 안에서 태어나요.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서 만든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요.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세와 권위가 가정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공동체도 또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공동체 안에 부여된 권세는 사람이 만들어져서 세워진 공동체의 의미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동창회라든지 산악회라든지 어떤 체육활동 무슨 모임이라든지 여기에 주어지는 권세와 의미는 다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안에 있는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정과 교회만이 권세냐? 아니에요. 성경을 봐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서의 권세도 있지만 언약 백성 바깥에 있는 각 나라들의 권세가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나라에 나타납니다. 애굽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다 권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모두 다 하나님의 권세가 세워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국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인간 사회에 온전한 질서를 세워서 생명을 계속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국가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국가와 교회의 그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서로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와 교회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국가나 이 교회나 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루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세속 국가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속 국가 안에 있다고 해서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통제와 다스림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질병이 오니까 교회 모임을 자제하라, 이것을 통제와 다스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원래의 기능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교회의 고유의 권한으로 준 그 권세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의 왕의 힘이 세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의 직분을 누가 세웁니까? 국가가 세우는 경우가 나타났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의 본연의 직분을 세우는 것이나 교회의 교회법에 근거하여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 국가가 타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이렇게 전해라 저렇게 전해라 국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예요. 오히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이 과연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합당한 것인가가 교회에서 해석해주고 국가에게 권면하는 것이 원래 두 기관의 합당한 존속의 모습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가 그러면 국가와 완전히 분리된 존재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국가에 종속되지 않지만 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국가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는 국가에 의해서 간섭이나 통치를 받지 않지만 교회에 속한 성도는 국가의 시민으로서 한 개개인은 국가의 통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성도들은 국가 안에서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태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임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됨과 국가의 시민됨이 성도 안에서 온전한 균형과 질서가 있어야 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없으면 우리 멋대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모든 국가를 점령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이 200년간이나 지속된 겁니다. 십자군 전쟁은 정말로 교회의 수치입니다. 십자군 전쟁 안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무능력하게 행동하고 있고 얼마나 줏대 없이 하면서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학살자로서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역사 가운데 200년이나 지속된 십자군 전쟁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잘 몰라서 자기들 멋대로 해석한 결과로 드러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수치스러운 사건이에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바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정체성과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이 온전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다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여하셨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권세의 단어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권세의 헬라어 단어가 엑스시아입니다. 엑스시아는 뭐냐면 엑스와 우시아가 합쳐진 거예요. 엑스는 뭐냐면 뭐뭐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고 우시아는 뭐냐면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세는 뭐부터 나온다는 거죠?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뭐냐면 권세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이 반드시 반영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권위는 그 존재 자체가 권위가 아니라 권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존재 자체가 실제로 권위에 합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어떠함으로 그 권위를 세워가지 않고 무력이라든지 아니면 경제력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거짓되게 권세를 꾸며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본보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에 침략당해 있을 때는 일본의 그 총칼에 의해서 짓눌려 있었고 해방당하고 나자 이 나라가 대통령을 뽑아줬고 했지만 불의함이 있었고 그 전국의 혼란한 틈을 타서 군인이 나서서 이 나라를 압제해버립니다. 총과 칼로 무려 18년 동안이나 독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뇌리에 거짓된 권위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된 권위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권위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권위주의에 이미 찌들어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권위가 이제 징이에요. 보기가 싫은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탈권위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뭐가 있습니까? 권위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탈권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권위를 존중하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도 권위가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가장인 아버지의 권위가 우리 시대에 있습니까?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듣습니까? 우리 앞선 시대만 해도 아버지가 권면하면 자녀들이 무릎 꿇고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했어요. 그런 거 우리 시대에 없습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이 자식들이 아버지를 가르쳐요.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도 권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심에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서의 교회 안에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서로의 권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의 권위는 그 존재의 변화됨,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거기서부터 권위가 나와야 되는데 권위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직분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거짓된 권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권위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기까지 처한 것이 우리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권세가 필요하다고요? 필요하지 않다고요? 권세와 권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 의미는 뭡니까? 권세의 크기나 권세의 종류나 권세의 유통기한이나 권세의 범위까지도 누가 다 정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권세를 이야기할 때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제가 목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목사의 권위의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정향교회 안에서 권위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10,000명, 10만 명 모이는 교회라고 칩시다. 많이 모이니까 내가 우리 교회 말고 A 교회 가서도 B 교회 가서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 말대로 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의 영역에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권위의 영역을 막 넘어달아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주신 질서대로 교회 안에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먼저 살아본 사람이 권면하는 구조로 바뀌어버립니다. 권위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 질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가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묻지 않고 각자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공동체는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부인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출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모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된 권세, 제도의 권세도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안 돼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뭔가 힘이나 무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뒤엎는 것, 그 권세는 가짜입니다. 그 권세는 존중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쿠데타의 역사를 인정하는 국가예요. 지금도 그 쿠데타 세력에 대해서 향수병에 걸려있는 장년층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이 국가를 독재로 군사의 군합발로 짓밟으면서 사람을 학살하고 박정희 씨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난 전두환 씨까지도 그렇게 하는데 국민들이 막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박정희와 전두환을 찬양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자체가 무엇인지를 아예 모르는 거죠. 이러한 거짓된 권세 앞에서는 분명히 항거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입장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의 영역은 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무한한 권세의 능력은 없어요. 독재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무한한 권세를 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한 부분들 또 사람들 살아가는 모든 것까지 다 자기의 군합발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의 영역을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영역 안에서의 권위만 허락하신 거죠. 분명하게 그 경계를 넘어서면 안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이비 교주들 봐보세요. 사이비 교주들은 모든 면에서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을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은사적인 일을 통해서 자기가 모든 하나님 뜻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단들 있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저 타이티로 도망가야 된다 하면서 그 거짓된 여자의 말을 듣고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를 악용하고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에게 권세를 주시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거짓된 방식으로 그 탈취한 거죠. 도둑질한 것이죠. 그렇게 행하는 권세와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분명하게 기한과 영역을 하나님 제한해 두셨습니다. 무한한 권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내 가정, 내 자녀가 엄친아를 키웠다고 해서 내 가정의 방식이 다른 가정에도 통할 것처럼 말하면서 가가지고 이봐 내가 자녀 키워봤는데 이렇게 이것은 그 가정의 권세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흔하게 행동하거든요. 상대방이 묻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관여하는 것이 마치 사랑이처럼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부부간에도 그렇게 하고 또 어떻습니까? 제일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혼란스러운 것은 부모가 자녀 가정에 개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결혼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는데 어디를 떠나서? 네 부모를 떠나서 한 몸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 다른 가정이에요. 부모 가정 따르고요. 자녀가 세운 가정은 다른 가정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잘못된 정서로 인하여서 부모들이 거기까지 자녀의 일들까지도 개입하고 간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역을 넘어서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사랑에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우리는 그것을 막무가내로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의 영역은 분명히 한정적이다. 그리고 그 권세의 기한도 한정적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부부간의 그 가치 권세가 서로가 유지되는 것은 언제까지예요? 부부로서의 존재할 때까지예요. 이혼하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납니다. 영원한 권세가 아니에요. 자식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내가 키울 때의 그 권세가 가장으로서의 권세가 있는 것이지 자녀가 결혼해서 성인이 돼서 독립해 나가면은 이제 내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영역의 기한과 한계가 있음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역과 기한의 한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권세 앞에 선 우리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존재하게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 그 권세가 다 무엇을 향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나도록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누구를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가 권세자인, 가장인, 아빠인 나를 바라보도록 해야 됩니까? 제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됩니까? 저에게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자녀를 목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가정 안의 권세가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합당한 권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목사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목사가 모든 가정 안에 대소사까지도 다 결정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이비예요. 그런 사이비적인 태도를 가진 목사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 목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아버지께도 성부께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자신조차도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성부를 향해 계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로마 성도들에게 명령합니다. 근데 로마 시대의 입장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권세를 인정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녀석 민족의 반역자네. 어떻게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짓밟고 있는 로마의 권세를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냐? 저놈의 새끼 민족의 반역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권세의 질서에 따라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라고. 베드로 사도도 분명하게 왕이나 총독에게 그 권세를 인정하며 순응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계속 지배받는 역사를 살았습니다. 예굽에서 그랬고요, 아수르에게 의해서 침략당했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랬고요,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그랬고요, 메대 바사가 끝나고 난 뒤에서는 그리스에 의해서 또 침략을 당했고, 그 다음에 로마의 침략을 받았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지배의 역사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역사이다, 이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무슨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다루실 것이다. 그러니 아수르와 너에게 침략해 올 때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아수르에 항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해라.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바벨론에 순응하고 살아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그 나라의 질서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위촉될 때는 안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처해 있는 상황에 근거하여서 우리 입장에 어떠한 권세를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인정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부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씀하는 심판은 제도권 안에서 주어지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가 응징하는 심판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쿠데타나 어떤 것에 의해서 세워진 거짓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수르가 정복하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미 예고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다고. 바벨론이 와서 그들을 다 나라를 없애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세워진 그 국가와 독재자가 나서서 정권을 도둑질한 거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죠. 분명히 다른 권세임을 우리가 구별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권세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독재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박정희 씨와 전두환 씨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찬탈했을 때도 그 독재자들에게 여호수아 장군 같다라고 하는 설교의 기록이 유튜브에 버젓이 지금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권세에 대한 거짓된 행동이에요. 그것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의 어른이라고 했던 목사들의 행태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권세는 다른 의미예요. 그 권세 앞에서 우리가 순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상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지금 세워진 권세가 합당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태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의원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려고 하니까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너희 말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맞냐? 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너희가 높은 권세에 있어서 그것으로 나를 짓밟으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거짓된 권세 앞에서는 저항했어요. 참 권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분명하게 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분명하게 우리는 그 권위 앞에서, 그 권세 앞에서 그 권세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드러내는 것인지를 잘 구별해내야 돼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함이에요. 권세의 크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진리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힘이 커서 권세가 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 제가 조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조국교회 성도들의 큰 착각입니다. 목회자가 좋은 학교를 나오고 목회자가 대형 교회를 이루면 그 권세가 크다고 착각을 합니다. 저도 실제로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상업이 저보다 수십 배 더 내는 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조 목사하고 나하고 같은 줄 알아? 내가 훨씬 더 위대하고 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권세는 돈의 위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크기가 크면 그 권세가 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은 공회원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 말을 듣겠느냐 너희 말을 듣겠냐라고 저항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권세가 어떠한 것이 합당한 권세이며 어떠한 것이 큰 권세인가를 여러분들이 구별하기를 바라요. 구별함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늘 세상 질서에 놀아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 앞에서 부러워하고 세상에 힘 있는 자 앞에서 주눅들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도된 것은 누구의 권세로 인함입니까? 하나님의 권세로 인함이에요.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그들에게도 주어진 권세도 누구로부터 온 권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예요. 왜 하나님의 권세로 성도되었고 하나님의 권세로 복음 전파의 증거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참 권세이신 하나님에 대한 권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그 질서를 헤아린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것이 참 권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근거하여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권위자는, 권세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죄송합니다. 3절 4절 읽어야 되는데 착각했습니다. 거기 보면 두 가지에 나와요. 권세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3절을 보시면 선한 일에 대해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공연히 칼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자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게 하는 일, 또 권세자는 악을 응징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보응자로 지금 서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권세자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권위의 선자는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 분별력의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어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기준에 근거한 분별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가질 권세는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기준으로서의 권세예요.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직분자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인기나 이런 거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선을 말하고 행하는 자인가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이 온전하게 그 직분자를 통해서 드러나는가. 그래서 그 안에 그 직분자가 분별력을 갖출 때라야 선을 계속 유도하고 악을 징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설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권세로 뭐 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함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죄에 대한 형벌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죽으신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권세를 남용하면 그 권세의 남용함이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큰 거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주신 권세를 남용함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부모로서의 권세와 하나님 주신 성도로서의 그 권세를 합당하게 활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로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죠. 이만큼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형벌은 무서운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가르침의 권세, 다스림의 권세, 긍휼의 권세로 인하여서 목사와 교사, 장로와 집사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직분은 개인 자신을 입증하는 직분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무엇을 증명해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직분자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근거하여서 모든 것이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입증해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보기에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자로 그들이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직분자는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들을 알아야 됩니다. 직분자는 최소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향해서 우리를 이끄시는가 정도는 바르게 아는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그가 세상에서 능력이 많고 세상에서 뭔가 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직분자가 될 때에 교회가 온당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토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서 그 자리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고 싶든지 하고 싶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옮겨놓으신 것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주께서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자가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다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복종해라?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행하라 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순종해요. 두려워서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종이 강압적이고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순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힘으로 눌러서 거기에 엎드리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따라서 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신적 양심 앞에 우리를 두심으로 즐거움으로,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는구나, 나같이 허망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선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정말로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에게 돌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신 것이고 우리에게는 돌리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 자녀들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산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자녀들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폭력에 의해서 매맞지 않으려고 자녀들이 살아가면 그 자녀는 가정을 배울 수도 없고 사랑을 배울 수도 없어요. 그런 가정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목회자 자녀가 저러냐, 목회자 집안이 저 모양이냐 라고 이야기할 거란 말이죠. 그런 자녀는 없어요. 사실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어떤 직장에 가니까 상사가 막 두들겨 패고 돈도 갈취하고, 사장이 그래요. 사장이 그게 녹취까지도 막 되고. 작년인가요? 조대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공의가 자기 위에 교수한테 두드려 맞다가 갈비가 나가고 이거를 녹취까지 했어요. 두드려 맞는 거를 다 라고 고발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권위는 아주 무질서하고 아주 더럽습니다. 잘못된 권위가, 그래도 의대 교수 정도 되면 우리 다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식이 있고 도덕적이고 어떤지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권위가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자기들이 주인 되는 권위만 그들이 갖게 된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더러운 권세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세에 남용하는 자들 하나님 분명히 처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것들에게, 우리 죄인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함에 의하여서 양심에 근거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위에 세우신 권세자와 그 권세로 인하여서 다스림을 받는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서 누구를 드러내라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성도는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존중하고 직분자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한 가지 질서만 있어야 돼요. 말씀의 질서만 있는 겁니다. 다른 질서는 없어요. A 장로가 그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A 장로가 그 교회를 건축을 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인 되면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 장로의 행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이에요. 그런 일은 교회 안에 없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합당한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절과 7절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갑자기 이 순종하는 예를 들어서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세금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세금 누가 걷어갑니까? 세금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이 세금 내서 그 어디로 가요? 로마에게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금을 걷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민족의 반역자. 또 세리를 어떻게 취급했어요? 창기와 같은 자. 이렇게 취급했단 말이죠. 왜 그렇게 취급했을까요? 민족의 고열을 다 빨아가지고 누구한테 주니까? 적국인 로마에게 주니까 유대인들은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잘 내세요 라고 바울이 말하면 바울도 누구 취급당하는 겁니까? 창기 취급, 세리 취급을 당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어떻습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세금을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세금을 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 앞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가 처벌하는 두려움으로 그 세금을 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셔서 양심을 따라서 세금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의 유대인들 중에 민족주의자들은 바울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저 자식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아마
반응했을 거예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민족주의로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우리들 안에 있는 민족주의라든지 여러분 안에 있는 상황이나 처지를 능가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 같은 것들을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로서 예배하는 것인데, 내가 할 수 없이 억지로 끌려 나와서 누군가에 의해서 예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되, 너희의 상황과 처지로 인하여서 예배할 수 없는 지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의 폭정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무슨 이야기가 냐면 세금을 적극적으로 양심을 따라서 분명히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한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취향에 맞든지 아니면 내 처지와 상황에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한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고 이야기해요. 잘 보세요.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쳐라 라고 먼저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마음속에 정말로 그를 경외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그냥 덜렁 외적인 행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너의 전 존재가 그것에 포함되는 것이 순종이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합당한 순종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그가 바르게 쓰고 있는가, 우리는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국가 권력자가 하나님의 합당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 사회 안에 의의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또 온전하게 재판받지 못하는 자들이 온전하게 자신들이 부당한 일을 당한 것이, 그것이 다 일벌백계가 되고 그것이 다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러한 권세를 행하고 있다면 그에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행하지 않고 권세를 남용하고 있다, 권세를 통하여서 자신이 집권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황제처럼 왕처럼 지내려고 한다면 저항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설교를 하냐면, 그간에 조국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독재자들에게까지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순종이라고 그렇게 본문을 해석해 왔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국가가 해야 할 일과 교회의 할 일은 엄연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교회의 신앙적인 정당한 일을 간섭하거나 제한하거나 제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국가가 감당해야 할 일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면 안 돼요. 국가 권력자들 선거철이 돼가지고 선거에 나온 분들이 교회 안에서 발언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건 국가 일이에요.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교회는 이상하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 복지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이것을 교회가 감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운 것은 뭘 목적으로 하기 위함입니까? 복음 전파를 위한 목적이에요. 그냥 수단일 뿐입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뭐합니까? 사회복지 사업하는 것이 마치 교회의 본분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땅 안에 세워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너무나 이상하게 교회가 복지기관처럼 행동하고 있고, 복지라도 해서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잘한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심은 절대 복지를 위하여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복지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도록 교회가 권면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착각하시지 말라는 거죠. 교회 안에 어떤 교회들이 복지 사업을 잘하니까 그 교회 좋은 교회다,
다 헛소리예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지에 대해서 열을 내고 헌금에 대해서 많은 막대한 양을 거기다 투입하는 교회가 무슨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합니까? 교회가 세금 내는 일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조국 교회처럼 교회가 세금 내는 일에 대해서 학을 띠고 반발하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서방의 다른 나라들 봐보십시오. 교회가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많은 교회들이 세금을 냅니다. 국가에 세금 납부하는 것에 있어서 충성스럽게 행해야 해요. 근데 조국교회는 너무 이상해요. 기형적입니다. 세금 내는 일에 대해서는 죽어도 못하겠다라고 아예 방방을 뛰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교회의 원래 본분도 아닌 이 복지사업은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우리의 본분이냐.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 영역을 잘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는 복음의 그 의무를 띠고 있는 자들이에요. 복음의 사명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의 일들, 의무의 일들에 대해서 성실히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세속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하나님의 권세를 남용하는 일에 대해서는 교회가 끝까지 저항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로마 제국에서 누구만 주인이라고 말했습니까? 황제만이 너희의 주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로 인해서 로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어떻게 해요? 학살했어요. 황제 숭배 안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저항하면서 신앙 지키려고 어떻게 해요? 교회들이 땅굴을 파고 들어가요. 그게 카타콤이지 않습니까? 수세기 동안 계속 땅굴을 파고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음침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 것이죠.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니까 이것에 저항하려고 카타콤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또 어떻습니까? 이슬람 국가, 이슬람을 믿는 국가들에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이 위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의 국가의 법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까? 또 공산 국가에서 정치적으로 복음을 못 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의 법을 존중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북한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들에게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전달해주고 이 일을 북한의 그 나라의 질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겁니까? 행한단 말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보시라는 거죠. 과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의의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말하는 나라인지를 발견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교회가 나서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된 우리의 합당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그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권력자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누구보다도 관심 있게 알아야 될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분별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발언해야 될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불의한 일을 보고도 교회는 나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단이라고 하는 로마 교회들은 사제단이 나서서 정의를 구현하고 싶어서 그 일들을 계속 발언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국가 권력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이 세속 국가의 시민이기도 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야 될 자들이에요. 어느 곳에 섞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질서가 드러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인간적인 혈육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여러분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부단히 이게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권세에 합당한 태도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으나 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합당한 권세 앞에 선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세와 권위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질서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여러분의 양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